봉독한 내용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3절부터 이 전체 우리가 내용에 이해하면 우리가 좋습니다. 여러분이 이 3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것이 여러분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한글 성경은 많은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3절부터 14절까지 딱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내용만을 주고자 한다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교훈이 하나가 담겨 있다는 것이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이 뭔가 하면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를 설명하는 하나의 한 문장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이 구원을 받기 전에 이미 어떤 일이 있었는가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에 우리 인간의 타락을 하시고 다시금 그들을 구원하기로 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3절부터 7절까지 내용이에요. 그 성부 하나님의 계획,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온 우리가 이 우주에 하나님의 조화가 깨어졌는데 이 깨어진 이 모든 조화를 어떻게 다시 조화롭게 다시 화합하는 하나로 만들 것인가? 다시금 새로운 통일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성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실제 이 땅에 오셔서 실제 실천하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세요. 바로 그 말씀의 8절부터 10절까지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이 땅에 오셔서 실제 실천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로운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고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 모든 걸 계획을 성취했다 할지라도 이것이 실제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루도록 적용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오늘 11절부터 14절 봉독한 내용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의 사역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구원에 적용하시고 이르게 실천하셨는가를 오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오늘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구원의 계획,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구원의 사역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졌는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오늘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봉독한 내용은 성령의 사역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구원받은 결과가 무엇인가를 오늘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오늘 내용을 잘 보시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4가지의 사역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3절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이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뭘까요? 이미 만사전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이미 예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안수영 집사님이 예정하였고 선택을 작정하셨어요. 그럼 안수영 집사님의 이제 구원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첫 번째 하는 사역이 뭘까요? 뭐라 그랬죠? 13절에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첫 번째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게 하세요. 그냥 듣게 하시는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이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떻게 했는가요? 그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루디아가 복음을 듣습니다. 그때 성령의 첫 번째 어떤 일이 벌어져요?
14절에 볼까요? 두아드라시에 사는 자석 옷의 장사로서 16장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루아디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그때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누구에게 증거될 때에 첫 번째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 이 작업의 성령이 첫 번째 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보통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 복음을 거절합니다. 오히려 대적을 하고 핍박을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닫고 있죠. 그런데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괜히 그 말씀이 듣고 싶은 거예요. 더 궁금해집니다. 그 마음속에 더 사실인가? 정말 이 말씀이 뭔가? 진짜 이 말씀이 참인가? 어떤 그런 궁금증을 자아내게 만들고 그 마음에 긍정적으로 마음을 열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자, 이 일은 누가 한다고요?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뭔가 마음속에 내가 처음에 복음에 대해서 내가 귀 열리고 더 듣고 싶어하고 더 그 말씀이 궁금해지고 더 깊이 알아가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없다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없으면 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먼저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호의적인 마음을 갖게 만들어요. 궁금하게 만듭니다. 그 마음을 듣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그런 경험 가셨는가요? 내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누가 나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내 마음이 어느 순간 열려서 계속 거기에 관심을 갖고 듣고 싶어하고 진짜 이 말이 사실인가를 마음 생각하면서 계속 듣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내가 귀를 기르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호기심을 갖습니다. 듣고 싶은 마음 갖습니다. 이 마음을 갖는 것이 첫 번째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죠. 그래서 그때 성령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돼요.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들려주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겠죠. 먼저 말씀에 내가 마음을 열었을 때 아무 마음을 열어도 그 마음에 들려주는 말씀이 없으면 안 됩니다. 마음을 여는 순간에 거기에 걸맞게 들려주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들려주는 말씀이 있기 위해서는 뭔가 말씀을 증거하는 보내심을 받은 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보내시지 않고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마음을 열어도 말씀을 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이미 그에게 말씀이 보내지는 자가 있고 그를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이 우리에게 선제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강제로 될까요? 강제로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억지로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내가 말씀을 내가 증거하고 싶어도 내가 억지로 성령이 나를 끌어가지고 강제로 가가지고 내가 마음을 열고 복음을 증거하지 못해요. 내 마음속에 자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내가 스스로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그 마음을 내가 갖게 됩니다. 그 마음을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결국은 이 마음을 연 사람이 복음을 받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과정을 볼 때 오늘 루아디아가 마음을 열어서 바울이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이 서정을 로마서에 보시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자세히 풀어줘요. 10장에 보시면요.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들이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자, 먼저 보내심을 받아야지만이 그가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고 말씀을 증거해야지만이 그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드려야지만이 그 다음에 믿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12절에 봤더니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나는가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듣는 것은 뭘까요? 복음의 말씀이죠.
여러분이 다른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믿지를 못합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성령께서는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마음을 물려주신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주 앞에 봉사해서 열심히 내가 예배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야기하면요, 이건 복음이 아니죠.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열심히 봉사합시다. 열심히 전도합시다. 열심히 예배합시다. 열심히 사랑합시다.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시다. 순종합시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르치면요, 이 말씀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열심히 우리가 헌신하고 사랑하고 예배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는 이런 것들을 내가 증거함을 통해서는 그 사람의 마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대한 우리가 이것을 증거할 때 그것을 성령께서 믿게 만들어주는 거죠.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못되게 되면 우리가 교회에서 사랑을 우리가 증가하자고 열심히 봉사하자고 우리가 헌신하자 그러고 힘을 내자 그러고 이 많은 것들을 증거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교수에 봉사해서 때는 구원을 받는 걸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 복음의 말씀을 들려줄 때 하나님은 이미 그 마음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요? 그때 이 말씀을 믿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이 말씀은 누가 한다고요?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래요? 너희로 듣게 하시며 이것을 믿게 한다고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을 내가 믿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아,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이구나, 이게 참이구나 하는 것은 내가 긍정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믿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오늘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말씀을 내가 듣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가? 내 마음이 열려 있는가?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는 내 마음속에 계속 이 무슨 말씀인가를 계속 더 알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면서 내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긍정적으로 그렇구나, 내가 이런 마음이 있는가? 이미 이 마음이 있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고 지금 나에게 믿도록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니죠.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요? 여러분이 빌립보서에 보시게 되면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요. 빌립보 2장 13절 보시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모든 것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이것들 믿게 만들어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강제로 하신다면, 다 모든 걸 하신다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오늘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일을 하시는 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의 마음속에 선한 소원을 두어서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속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만들고요, 이 마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많은 마음을 갖게 하고, 내가 말씀을 받은 다음에 이 말씀을 증거하고 싶은 그 마음을 갖게 하고요,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는 소원을 갖게 하는 이 소원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원을 가지고 내가 자원하여 내 마음을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강제로 로봇으로 시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자원하는 소원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마음속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을 깊이 알아가는 말씀이 있어요. 주님과 늘 깊이 교제하고 싶어요. 또 우리가 예배를 통해 주님과 늘 만나고 싶고 마음이 위로받고 싶으면 이 소원들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소원들을 주셔서 내가 자원하여 내가 자원적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소원하고 애쓰고 힘쓰는 마음을 갖게 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강제가 아니죠. 자, 그런데 한 가지,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자,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셨는데요. 오늘 12절은 뭐라 그래요? 너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아니, 우리에게 모든 마음을 다 주었으면은 이미 우리가 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입힐 뭐가 있어요? 그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소원대로 이루면 되는데, 이거 보면 반대가 되는 말 같아요. 그러면 너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합니다. 잘못 생각하면은 내가 힘을 쓰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스라, 우리가 그런 말씀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혹시 내가 이렇게 힘쓰지 않으면, 예쓰지 아니하면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할까 염려하는 그 마음을 갖고서 더 힘쓰라, 그러면은 구원을 이룰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오늘 영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Work out your salvation. Work out, 너희들의 구원은 work out이라 했죠. work out은 뭐예요? 만약에 너희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 힘쓰는다면은 work out이라는 단어를 안 쓰죠. 뭐라고 써야 돼요? work for 쓰죠. for를 단어, 무엇을 위하여? 너희의 구원을 위하여 work라는 말 씁니다. work for your salvation. 너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힘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오늘 단어는 work for가 아니에요. 뭐죠? work out입니다. work out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work out은 알고 있죠? 여러분 누가 사람 보고 work out 그러면은 뭐예요? work out your body.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이 짐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운동 기구를 내가 이용해서 나의 근육을 키우라, 그럴 때 workout이라 그래요. 근육을 키워나가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은 우리의 구원을, 이미 내가 받은 구원을 뭐예요? 계속 여러 가지 운동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근육을 키워나가라는 것입니다. 점점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너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라는 말입니다. 월크아웃이라는 말은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자마자 내 신앙이 온전하게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 발달해서 갑자기 내가 성숙하고 죄도 짓지 아니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주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점점 알아야 되는 거죠. 점점 건강하고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에 뭐가 필요해요? 월크아웃이 필요한 거예요. 꾸준하게 날마다 운동을 하고 열심히 힘을 써서 나의 어떤 이 영혼의 상태를 건강하게 만들라는 거죠. 여기서 이 월크아웃이 써 이 말이에요. 그 이미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이 영어 번역본에 의하면 너희의 구원의 결과를 나타내도록 힘써 일하라고 이야기해요. Work hard to show the results of your salvation. 내가 구원받은 것을 남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점점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라는 말입니다. 이미 우리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냥 살면 구원받는지 모릅니다. 내가 사랑을 향하는 것, 힘쓰는 것, 인내하는 것, 죄를 짓지 않는 것, 이 모든 것들은 힘쓰는 뭔가 이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뭔가 힘쓰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너의 구원받은 것 드러내라 그 말입니다. 자, 이러기 위해서는 월크아웃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월크아웃의 이 원래 의미는요, 여러분이 광산에 갔을 때 광산에 숨겨져 있는 보석들을 패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열심히 월크아웃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걸 통해서 많은 보석을 패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는 많은 보화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패내기 위해서 뭐예요? 열심히 내가 패내야 되는 거지. 여기에 우리가 노력이 필요하고 힘듦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대로 선한 마음을 주셨는데 그 마음을 받았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받은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걸맞게 힘을 쓰고 움직여야 됩니다. 성경도 봐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열심히 내가 어떤 이 연구도 해야 되고 열심히 내가 어떤 이 분노하지 않도록 참고 인내해야 되고 열심히 내가 노력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 마음을 주었으니까는 그 마음을 가진 것을 계속 힘쓰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모든 보화들을 퍼내는 것, 결국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그래서 건강한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담겨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내가 말씀에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나에게 선한 생각을 주시지만은 나를 강제로 이끌지 않습니다. 선한 생각을 주실 때 어떻게 해요? 그때 생각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고 그 선한 손을 가진 것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운동하는 거죠. 그럼 내가 10년 전에 내가 열심히 성경도 읽고 열심히 내가 봉사했어요. 그거 가지고는 10년 후에 내 생활이 건강하지 않습니다. 여기 월카우스 뭐예요? 여기 믿으라는 말은 미완료 진행형이에요. 계속 들어가면 지속적으로 믿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한 번 믿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날마다 믿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요한복음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가 성령을 약속해 주십니다. 뭐라 그래요?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곧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은 우리에게 임재하시면서 그냥 계시지 않고 늘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뭐예요?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만들어요. 주의 말씀을 듣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보게 만들고 성경에 배우게 만들고 듣게 만들고 그리고 또 내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나에게 영적으로 계속 성경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에요?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거 성령이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근데 내가 죄를 지으면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순간 내가 말씀을 순간 생각나게 만들고 내가 마음속에 분노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내가 인내하는 그런 마음. 성령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냥 쉽게 설명하면 오늘 내가 안승민 사님의 신앙이 오늘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지내는가. 그걸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을 성령이 주십니다. 근데 오늘 바빠가지고 내가 내일 해야지 그러면은 오늘 못하는 거죠.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마음 생기면 하면 되는 거죠. 갑자기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가 찾아가서 이 마음과 위로하고 싶어요. 그럼 찾아가면 되는 건데 우리는 오늘 바빠서 내일 해야지 내가 조금 이따 해야지 그러면 이건 못하는 거죠. 그 성령은 우리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갈 길을 일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의 삶이 계속 삶이 바쁘다고 핑계대고 안 하게 되면은 우리는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생각만 갖는 거지 움직이지 못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나 움직이는 뭐예요? 바울은 너에게 월크아웃, 구원이 덜 입고 떠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월크아웃이라고 이야기하죠. 계속 힘쓰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냐고 성경은 묻습니다. 오늘 성령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도록 계속 이야기해 주시는데 나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가? 계속 선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주의 자녀로 온전히 살기를 소원하고 있는가? 주의 선물을 본받고 살기를 소원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 없는 믿음 가운데 순종하기를 소원하고 있는가? 내가 이 땅에 천국을 내가 소원하고 있는가? 이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가? 이미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 이미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한 사람은 주께서 구원받은 택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을 받는 것은 끝나지 않냐고 힘쓰라고 이야기해요. 힘쓰라. 노력하라. 날마다 운동하지 않으면 우리 몸이 건강하지 아니합니다. 10년 전에 열심히 일한 거 가지고는 내 신앙에 성장할 수가 없어요. 10년 전 꾸준하게 날마다 우리는 영적인 훈련과 운동을 해야 됩니다. 소원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도 성경을 봐야 되고 오늘도 기도해야 되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해야 되고 선한 소원을 품고 오늘도 힘써야 되고 이런 삶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예요. 믿게 하는데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여기에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말씀은 한 문장이에요. 만약에 너희가 어떤 사실을 믿게 되면 그렇구나 믿게 된 사람은 이 본문의 뜻은요 너희가 이미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속에 주님을 신뢰하고 이 말씀에 모든 믿어줘. 그럼 너희는 인치심을 받은 자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미 너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야.
마음에 소원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오픈되어 있는가? 날마다 주의 어떤 주님과 교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가? 이런 마음이 있고 이 말씀이 믿어지고 그 이 말 붙잡고 살아가는가? 그러면 이미 너희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성령으로 인치심 받은 것. 물론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개혁주의 내에서도 이것은 우리가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데 예수를 믿은 다음에 뭔가 나에게 어떤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어떤 충만을 위해 주어지는 또 다른 어떤 성령의 역사를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것이 없는 사람은요, 구원이 없는가요? 믿지 못하고 마음을 열지 못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인친다는 말은 우리 하나를 볼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3절에 보았더니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에 해하지 말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할 때에 내가 인친 자들을 다 인칠 때까지는 아직은 세상을 해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인친 자가 누구예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14만 4천이 인을 받아요. 상징적인 숫자죠. 이 숫자가 어떻게 나온다고요? 구약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대표하는 12지파, 신약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상징하는 12지파, 12 곱하기 12 곱하기 뭐요? 완전한 숫자 1000, 합적이 14만 4천입니다. 결국은 구약과 신약의 이 땅의 모든 구원받은 자들, 이 14만 4천은 3절에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택한 자들, 이들이 인칠 때까지 하나님이 재앙을 잠깐 멈추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구원받은 모든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말하는가요? 이미 나에게 임재하셔서 내 마음을 여는 순간, 내가 마음을 열고 복음을 듣는 이 모든 과정인 성령이 임재부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재한 것을 성령이 인쳤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더 보면요,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4장 3절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의 임재를 받은 사람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자, 여러분, 이미 성령이 임재한 사람이 인치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근데 여기서 왜 성령을 임재했다고 설명하지 않고 인쳤다고 설명할까요? 인쳤다. 인쳤다라는 말은 도장을 찍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한때 우리가 도장을 찍을 때 어떨 때 도장을 찍는가요? 내가 어떤 서류를 작성한 다음에 거기 내가 도장을 찍어서 내가 보냅니다. 그러면 이 편지는 뭐가 돼요? 이것은 진실하다. 내가 보낸 거야. 어떤 진실함이 있죠. 이건 내가 보낸 거야. 도장이 안 찍히면요, 다른 사람이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내가 썼다고 하는 진실함이 있고요, 내가 보장합니다. 이건 내가 쓴 거라는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류를 낄 때 도장이 안 찍히면은 그 서류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보장의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를 쳤다는 말은 너는 진실로 내 거야. 너는 내가 보장할게. 너는 내 거라는 이 마음이 있습니다. 너는 내 거라는 거죠. 네가 구원받은 건 진실한 거야. 내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도장을 찍는 언제 찍어요, 여러분? 이건 소유권을 말합니다. 소유권. 여러분 종종 이렇게 뭐 드라마를 보게 되면은 뭐 이게 몽고의 어떤 몽골의 많은 뭐 소들이 있잖아요, 광야에. 거기에 자기들의 소를 구분하기 위해서 도장을 찍습니다. 이 소는 내 거라는 거죠. 나 소유의 내 거. 소유권이 있는 거야. 이건 내 것이라는 거죠. 그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에요? 너는 진실로 내 것이라는 것을 인증해 주는 것입니다. 누가요? 성령이 임재한 사람. 성령이 임재한 사람은 어떤 증상이 있다고요?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기다리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주의 선물 본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존재라고요? 이미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내 거라고 하는 이미 증거를 하나님이 성령이 해주신다는 거죠. 그 성령이 임재했다는 말은 이미 너는 내 것이라는 걸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취소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런 것을 경험하고 있는가요?
내 마음속에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지, 내 마음 항상 주의 성품을 본받는 건지, 내가 받은 구원에 감사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지, 항상 내가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살리는 그 마음이 있는지, 그 마음이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는 증거고, 이미 그 성령의 역사는 증거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인침이 있는 존재라는 거죠. 너네 내 거라는 거죠. 이건 취소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근데 여기로 끝나지 않냐고, 그 다음에 성령 역사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14절에요.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성령은 우리 임재로 우리를 보증을 만들어주고 보증케 하십니다. 자, 보증은 무슨 말이에요? 보증은 보통 이 상거래와 관련된 용어입니다. 보증한다. 상거래. 여러분이 집을 살 때 첫 번째 그 할부금, 다운페이라 그러죠. 이 다운페이가 보증금이에요. 다운페이가 보증금입니다. 내가 다운페이를 내가 어떤 10분의 1, 20분에 하게 돼 있어요. 한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집은 나중에 완전히 내가 페이를 해서 내가 이 집을 사겠다고 하는 보증으로 다운페이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내가 사겠다는 거죠. 오늘 성령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다운페이를 주신 거예요. 성령이 임한 것은 우리가 다운페이를 주어서 이미 너는 내가 지금은 내가 너를 샀는데 나중에 내가 구원의 완성의 날 완전히 너를 내가 구원의 완성 내 거를 만들 거야.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 거야. 구원을 이룰 거야. 이 모든 확신은 뭐예요? 다운페이를 주어서 나에게 보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 성령이 임재했다는 말은 나의 구원이 보장된 거예요. 아직은 내가 이 땅에 살고 있고 아직은 내 몸이 온전히 구원받지 못했지만은 내 영혼만 구원받았지만은 이미 내 마음속에 성령이 임재한 것은 다운페이를 보증을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오시는 그날 완전히 나를 구원할 것을 나를 보증을 해주신 것이죠. 그 성령의 임재는 보증입니다. 보증이에요. 그 여러분 보증은 여러분 단순히 보증은 그냥 보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증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그것을 맛보고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미 내가 집을 소유하고 있어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아직은 내 집은 아니지만 내 집을 내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보증은요. 내가 이미 구원을 어째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보지만은 이미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성령이 임재한 사람은 성령을 맛보며 산다는 거죠. 천국을 맛보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게 뭘까요? 쉽게 설명해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내가 읽을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이 말씀이 너무나 저 감동이 생겨요 여러분. 너무 감동이 생겨가지고 너무나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보증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너무나 기뻐하고 감격하는 마음을 가져요.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이 마음. 여러분 이게 이 천국의 맛을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맛을 보고 있는가요? 갑자기 성경 때 갑자기 감동이 있고 내가 어떤 죄를 지을 때 갑자기 이러면 안 되지 이러고 막 그래서 멀리 하는 그런 마음속의 어떤 생각 어떤 그런 경험들. 내가 지금 삶이 갑자기 내가 아파요. 병이 들었어요. 갑자기 이 생애가 재정적인 내가 손해를 봅니다. 그런데 뭐 이 땅에 살면서 있다가 없어지는 건데 라고 생각하고 그런 내가 영원한 구원받은 걸 생각하고 내가 영원한 천국의 자녀를 기억하면서 그게 아무것도 아니면서 갑자기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그래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받은 구원으로 기뻐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이런 재물과 건강을 생각하지 않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 이게 천국을 맛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맛보고 있는가? 그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으면은 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뭐 애쓰는 그런 삶만은 사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감동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사랑스러움이 있고 마음의 안정을 느끼고 평을 느끼고 이 모든 삶은 뭐예요? 나에게 보증해 주었기 때문에 나에게 천국의 답에 성령이 임재하기 때문에 지금도 천국을 맛보며 살게 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 그래도 내 삶이 어렵게 내가 재정이 형편이 조금 없다 할지라도 왜 나만 마음이 기쁜가? 성령의 역사심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기 때문에 이미 천국을 내가 맛보기 때문에 나는 이 땅의 삶으로 내가 낙심하거나 상심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이게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령이 임재하게 되면 이런 보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삶이 있는가요? 마음속에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이 땅의 사랑에 어떠한 삶이 놓인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흔들림이 없는 그런 기쁨과 안전 속에 우리가 삶을 사는가요? 이것은 바로 성령을 받은 존재이며 그 결과로 천국에 맛보고 사는 존재라는 거죠. 이게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임재한 사람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천국을 맛보며 살아요, 여러분. 천국을 맛보며 살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주님과 우리가 이미 화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주님과 교제하고 나아가요. 그 다음 단계가 뭘까요, 여러분? 형제와 형제가 서로 많은 사람이 적대 관계 되었는데 예수를 믿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로 묶어주는 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됩니다. 형제끼리 화해가 되는 이 관계가 이루어지죠. 형제가 화해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믿는 사람은 주 안에서 하나이며 바로 너가 나고 내가 너입니다. 어떤 관계가 벌어지죠?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서로 아끼게 되고 보호하게 되고 위로하게 되고 위로하게 되고 이끌어주는 이런 삶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미 천국에 가서만이 이미 우리가 함께 공동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미 천국 백성들을 이미 만나게 주었고 간접적으로 이 땅에서 서로 천국의 시민들과 교제 속에서 이 천국의 삶을 누리게 만들어주는 거죠. 서로 기뻐하게 하고 즐거워하게 하고 내가 사랑을 나누면서 마음속에 어떤 안정을 느끼게 만들고 힘을 얻게 만드는 이 삶을 이미 허락한 거죠. 성도의 교제. 그래서 오늘 바울이 하는 오늘 본문의 내용에 우리가 그런 암시를 주고 있는데요. 봉독한 내용에 보시면 11절에요. 어떤 일이 말씀이 있어요? 자, 그의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우리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13절 보세요. 그 안에서 너희도 또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너희도 그럽니다. 여기서 우리하고 너희들은 누굴까요? 여기서 11절 우리 이미 우리는 주 앞에 예정된 존재로 주 앞에 부름받아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여기에 번역이 온전치 않는데요. 이미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기 기업이 되었다는 말은 영어 성경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chosen. 이미 너가 선택이 되었으니 부름받게 되었으니 누가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 이미 구원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 주 안에서 너희도 그럽니다. 그럼 우리는 누굴까요? 바울을 말한 유대인들을 말하죠. 이미 함께 동가는 유대인들. 이미 먼저 예수를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유대인들을 말하죠. 근데 여기서 너희는요, 이방인들을 말하죠. 이미 너희, 지금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 이방인 너희도 우리가 똑같이 예정을 입어서 내가 선택을 받아가지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느냐 그 말입니다. 너희와 나는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여기 바울이 어떤 존재인데요? 유대인이 어떤 존재들인데요? 이방인들은 멸시한 존재였어요. 원수된 관계였는데요.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이방을 향해서 너희는 우리가 형제가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실제 갈라디아서에 우리가 한 말씀이 뭐라 그래요? 갈라디아서인가요?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아니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이다. 옛날에 유대인 될 때는 정말 이방인들을 멸시했고 원수를 여긴 존재였는데 이가 예수를 믿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실은 원수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들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하나가 되었어. 너가 나야. 우리가 이런 관계가 된 거죠. 여기는 어떤 지위나 신분이나 따지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대통령이든 하인이든 그가 잘 배웠든 못 배워도 상관없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가 되었어요. 그 결과 우리는 서로 사랑을 나눕니다. 서로 아껴줍니다. 서로 존중합니다. 서로 위해서 돌보는 마음이 있어요.
서로 기도하게 되고요. 이런 마음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요. 이 삶은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는 게 아니죠. 천국에 가가지고 우리가 그때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런 삶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도 함께 우리가 위로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인 거죠. 저는 우리가 서로 누가 관심을 가져요. 저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무슨 관심을 갖는가요? 그가 망하든 무슨 상관인가요? 그러나 한 형제가 되었으니까는 나를 돌보듯이 너무나 사랑스럽게 함께 기도해주면서 염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이 마음을 갖게 된 것이 바로 천국의 삶을 맛보고 사는 거죠. 이미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거죠. 오늘 성령이 오시면은 바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성령이 임재한 사람은 어떤 일이요? 항상 내 마음속에 성령이 내 마음을 여서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만들고 그 말씀을 듣게 만들고 주의 성품을 살리는 마음에 선한 손을 주시고 날마다 나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이게 옳은 것이요. 천국을 소망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성뿐만 아니라 힘쓰는 작업들이 계속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영적인 생활을 만듭니다. 이거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 순간순간마다 어때요? 그래서 이런 소원 속에 예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런 삶이 있냐고 이야기하죠. 이런 삶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친 존재야. 너는 내 것이고 이미 너는 구원이 보장된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일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죠. 우리는 우리 혼자 사는 삶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는 순간부터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며 함께하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선한 소원을 품고 함께 힘을 쓰면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순간에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기쁨과 즐거움과 감동과 이 모든 삶 속에 살아가는 것, 형제관계에서도 서로 위로하고 힘쓰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의 삶인 줄 알고 우리가 어떤 삶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날마다 성령의 동행 속에 이런 우리가 믿는 자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성령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 홀로 힘써서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임재하셔서 내 마음의 문을 여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갖게 하신 것이 이 모든 과정이 성령께서 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으며 이미 이러한 역사 속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증거의 자녀인 것을 증거를 받았고 이미 이런 증거를 받은 존재는 하나님이 보증하셔서 이 모든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가 되었는지 얼마나 놀라운 존재가 되었는지 단순 우리가 말세의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날마다 천국을 맛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 이런 귀한 삶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날마다 선한 소원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우리의 성령의 역사, 우리가 이 음성을 늘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가 이 음성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또한 힘써서 구원을 이루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